다시 한번 종교교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12주 차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번 주를 지나고 나면 두 번의 개인 학습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잘 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는 영원한 결혼 또는 자녀의 축복이 지연될 때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리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봤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떠한 경험인가?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무언가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양육하는 방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훈육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훈육의 동기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체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을 빛과 진리로, 즉 영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는 것에 대해 춤과 음악을 비유로 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로서 빛과 진리로 자녀를 양육하고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일부는 복음의 길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 처음 나누고 싶은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바라는 축복이 지연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에 이상적인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실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앤더슨 장로님의 다음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가족 선언문에 잘 들어맞지는 않지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며 진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삶이 흔들리는 자녀들, 배우자의 불충실함과 이혼으로 크게 상처받은 아내와 남편들,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부, 여러 가지 이유로 독신으로 지내는 형제자매님들이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 회원들 대다수가 현재 이러한 이상적인 삶을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이상적인 가족 생활에 대해 가르칠까요?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모두 가족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지 않음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또는 복음에서 내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회원들에게 어떠한 말을 좀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왜 교회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이상적인 가족 생활에 대해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쉐런 유뱅크 자매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안겨줍니다. 저도 독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같이 다닐 짝도 없고 교회에 앉아 있기도 어색하고 파티는 괴롭고 친척들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가족 중심인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 회원이 완벽한 가정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 가족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족이 우리의 운명이며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자 이 지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 삶을 사는 동안 이상적인 가족을 이루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가족에 소속되는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삶을 사는 동안 그것을 모두 성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축복들, 결혼, 자녀를 가지는 것, 재정적인 자립,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몇몇 어려운 일들은 우리를 힘든 상황으로 몰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을 이루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삶은 우리가 이 삶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필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기술은 우리가 익히고 연습해야 되는 특별한 경험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된 축복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주어진 축복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성취되었거나 혹은 성취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된 많은 축복들 중에 세 가지 정도만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겠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이삭이라 불리게 될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그가 100세가 되어서야 이룰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약속한 많은 것들은 그의 생애 동안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뒤늦게 얻은 아들인 이삭을 잘 키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여 그를 주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창세기의 기록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주어졌지만 그의 생애에 실제로 성취된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제로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반응했는지를 히브리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1절에서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졌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들의 생애 동안 성취된 것은 많지 않았고 그마저도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도 아니었으며 굉장히 늦은 시기에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빼앗길 위기에도 처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실하고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할 때 우리는 현세에서나 영원한 세상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이 당장 주어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 주님께 불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런 상황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으로 느껴져서 내 자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드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다음 영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프리 홈런 장로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분이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very one of us has times when we need to know things will get better. My declaration is that is precisely what the gospel of Jesus Christ offers us, especially in times of need. "30 years ago last month, a little family set out to cross the United States. Every earthly possession they own packed into the smallest trailer available. No money, an old car. They drove exactly 34 miles up the highway, at which point their beleaguered car erupted. The young father surveyed the steam, matched it with his own, then left his trusting wife and 2 innocent children, the youngest just 3 months old, to wait in the car while he walked the 3 miles or so to the southern Utah metropolis of Canaryville. Population then, I suppose, 65. Some water was secured at the edge of town, and a very kind citizen offered to drive back to the stranded family. The car was attended to and slowly, very slowly, driven back to St. George for inspection. After more than 2 hours of checking and rechecking,
No immediate problem could be detected, so once again the journey was begun. In exactly the same amount of elapsed time, at exactly the same location, on that highway, with exactly the same pyrotechnics, from under that hood, the car exploded again. Now feeling more foolish than angry, the chagrined young father once more left his trusting loved ones and started the long walk for help once again. This time the man providing the water said, "Either you or that fellow who looks just like you ought to get a new radiator for that car." He didn't know whether to laugh or to cry at the plight of this young family. "How far have you come?" he said. 34 miles, I answered. "How much farther do you have to go?" 2,600 miles, I said. "Well, you might make that trip, and your wife and those 2 little kiddies might make that trip, but none of you are going to make that trip in that car." He proved to be prophetic on all counts. Just 2 weeks ago, I drove by that exact spot for just an instant. I thought perhaps I saw on that side road an old car with a devoted young wife and 2 little children. Just ahead of them, I imagined that I saw a young fellow walking toward Canaryville. The weight of a young father's fear evident in his pace. In that imaginary instant, I couldn't help calling out to him, "Don't you quit. You keep walking. You keep trying. There is help and happiness ahead. Some blessings come soon. Some come late. And some don't come till heaven. But for those who embrace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y come. It will be all right in the end. Trust God and believe in good things to come."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위안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신앙을 행사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좀 더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약속된 많은 축복들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동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 속에서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가 충실할 때 주님의 은혜로서 그렇게 될 것임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다음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회원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가족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신앙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바라는 축복이 늦어지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 경험이나 가르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지인이 결혼이나 자녀를 갖는 것과 관련된 축복이 지연됐을 때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던 때는 언제인가? 그 경험을 통해 주님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저와 저의 아내는 3명의 자녀를 적어도 갖고 싶었습니다. 3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그런 자녀를 갖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저에게 자녀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강의 문제로 제 아내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그러한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몰려서야 겨우 첫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12살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신권을 받는데요.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온 축복과 행복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자녀를 원했지만 아내의 건강이 쉽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 다시 관련된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수술을 받을 때 자녀를 낳지 못하더라도 완전히 몸속을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의사가 그러한 의견을 물었을 때 저희는 자연스럽게 축복문으로 눈이 향했고, 또한 좀 더 자녀를 가지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둘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아직까지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어려움에도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괜찮습니다. 저희 부부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그분께 감사를 돌리며 신앙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한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는 그 편지 내용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6밖에 되지 않았지만 독신으로서의 시련이 엄습함을 느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후에 그 여성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전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 심정을 다 털어놓으면서 저의 가장 깊은 소망은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강한 생각과 느낌이 밀려와 저는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바로 제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 가장 깊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다음이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삶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제 소망의 우선순위를 잘못된 순서로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약속된 모든 축복이 제 것이 될 것이지만 한 형제님은 이런 벨라드 장로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이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때때로 개종자들이 이상적으로 보이는 가족 회원들을 바라볼 때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개척자가 되어 나의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가족들도 시작되는 개종자였으며 그들은 여러 대에 걸쳐서 그러한 경험들을 똑같이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개종자라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영원한 가족과 이상적인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족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작년 루치테크 영상에서 2022년에 홀런드 장로님과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We know there are many of you who, for whatever reason, struggle with the idea of what is often termed the traditional family or the perfect family. Perhaps abuse has darkened the brightness of what might have been a celestial home. Perhaps divorce has left you on your own, searching for answers about the past and protection for the future. Perhaps you're prayerfully and patiently still waiting for the blessing of being united to your own eternal companion, or having children you cannot yet bear. For our faithful LGBT friends, perhaps your heart and mind are struggling to find hope and peace, your place in the eternal picture. Please, all of you, know this. We see all of you and we love all of you. If you will be faithful and keep your covenants with the Lord, I promise you that every opportunity and every blessing enjoyed by others will be afforded you in the Lord's divine timetable. And I mean every opportunity and every blessing. No matter when, in the unfolding of our eternal lives, those future blessings are given to you, you are now, and you will be then, part of a family. Now try, if you can, and I know you can, avoid getting tripped up by the phrase traditional family. And instead, replace it with a phrase like eternal family.
With an eternal perspective comes understanding that we are all part of one big family, the family of God. That is why we call each other brother and sister. Imagine a world where people understood our true family tie to one another. What civility would we cultivate? What division would we avoid? What love would we let warm our devotion and divine connection to one another? Now hear me out on this crucial point. I promise you that it is engaging in our personal family history and the temple experience it leads to that we discover the reality of our eternal relationship as brothers and sisters in the family of God. That great realization can repair family rifts, if there be any. It can heal bruised hearts, if there be any. And it can unify otherwise strained relationships, if there be any, all in an undeniably powerful way. If we understood this truth, how we would treat one another differently, how we would lift up hands that hang down and strengthen feeble knees. Let's not just call each other brother and sister. Let's show one another what it means when we realize we are one big eternal family. That will change overnight many of the thoughts and the deeds and our actions. We are missing the mark if when we tap into our family roots, we fail to recognize our divine roots, our foundation, and our connection to our Father in heaven. He loves us, He worries about us, and He hopes we will listen to the counsel He wishes to give us. Bonds, ties, connections, eternity. I love thinking that my husband and I and our children are safe in Heavenly Father's arms forever if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truly desire that blessing.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가족에 대한 축복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재 자신의 가족 상황이 어떻든 지금 기쁨과 성취를 얻고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에서 주님의 인도와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비유를 통해 교회와 그 회원들을 각 몸의 부분으로 표현하고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이 경전 구절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경전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서 어떠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는 교회에 필요한 존재이고 모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Among the realities we face as children of God living in a fallen world is that some days are difficult. Days when our faith and our fortitude are tested. So, what do we do in such times? In those moments when the melody of joy falters below our power of expression, we may have to stand silent for a time and simply listen to others, drawing strength from the splendor of the music around us, to hold tenaciously to the line in this hymn that reassures Jesus
listening can hear the songs you cannot sing. On those days when we feel a little out of tune, a little less than what we think we see or hear in others, I would ask us to remember it is by divine design that not all the voices in God's choir are the same. It takes variety, sopranos and altos, baritones and basses, to make rich music. When we disparage our uniqueness or try to conform to fictitious stereotypes, then we lose the richness of tone and timbre that God intended when He created a world of diversity. Believe in yourself and believe in Him. Don't demean your worth or denigrate your contribution. Above all, don't abandon your role in the chorus. Why? Because you're unique. You're irreplaceable. The loss of even one voice diminishes every other singer in this great mortal choir of ours, including the loss of those who feel they are on the margins of society or the margins of the church. We should stand as close as humanly possible to the Savior and Redeemer of the world, where we will be able to savor forever that most precious anthem of all, the song of redeeming love. 우리가 지금 배운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생각해보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서연이는 최근 이혼을 겪었다. 그녀는 여러분에게 이제 자신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털어놓는다. 서연이는 교회 모임에서 혼자 앉고 상호부조에서 결혼과 가족에 대해 토론할 때면 그곳이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기분이 든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와드에 기여할 부분이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 최근에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서연이의 입장과 우리가 있는 와드 회원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기 위해 이렇게 질문을 좀 갈라놓았습니다. 서연이는 나는 여기에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다. 어떻게 하면 소속감을 더 느낄 수 있을까? 우리 와드에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관점이나 기여할 부분이 있을까? 구주의 도움으로 그분의 교회에서 나의 가치와 내가 설 자리를 이해하고 느끼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와드 회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서연이를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잘 이해하고 존중받는 느낌과 소속감을 가지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큰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이러한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돕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리한 생각에 덧붙여서 생각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의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부모님들이 이혼했을 때의 경험을 나누면서 그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When my parents were married, it all fit together. Like they were married and they were gonna go to heaven with me and my family, and everything fit just perfectly. And then my parents got divorced and my whole testimony kind of crumbled because it didn't fit. I started questioning everything about my religion, and I searched the internet and I talked to my friends kind of about what I was going through. Reaching out to people is what kind of helped me work through this whole process, and they were able to help me just by being there, having real conversations about questions. So I was trying to do it in an objective way and not just go to a different extreme. I mean, you're so
deep in the hurt of not knowing how do I come to a point where I can understand in a better view how things really do fit. Because it wasn't they're divorced so they're bad, or they're divorced so they're not going to heaven. I had to learn that they were their own people on their own journey, and I couldn't pass judgment. I knew that Heavenly Father would want them to have peace and just keep learning and growing. And I needed to figure out how that connected with what I believed my whole entire life. And it took years of going to church and maybe disliking a lot of things people said in lessons. And I had to really look at Jesus and kind of his example and his stories and figure out what it was that he really is here for and what he did for us. He understands what I'm going through since he's been below all things. Like, I can't go deeper than that, so he understands what I've gone through. I feel like the whole point of the gospel is for everyone to lift each other up and help each other through this life, help each other become more like Christ. And I think you can only do that by empathizing with each other and listening to each other and hearing each other's stories. It's okay to have some of these struggles, and it's okay to have some of these issues. And Jesus' love and his grace is in the mess. That's where I find him, is in the mess. I just want to choose to believe, and I want to keep having experiences that strengthen my belief. My faith journey is taking a long time, but that's okay, because Jesus gives you grace, and he's there, and he lets you learn. There's so much of me in the gospel, and the gospel in me. We're all here together. We're all trying to learn and grow and be better. I like that we're all just trying our best. 때로 우리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그러한 것에 도움을 받기 위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해결책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는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모범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잠시 다음에 성구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경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을 찾으셨고 휴식을 취하셨고 가만히 있어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범이었으며 우리도 때로는 복잡한 것에서 떠나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벨라도 회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조용한 개인 시간을 보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밝고 시끄럽고 바빠질수록 생활 속에서 영을 느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용한 시간이 없다면 오늘 밤부터 그러한 시간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다음의 질문들이 여러분이 때때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매일 시간을 내는가? 가족들과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잠을 충분히 자는가?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건전한 오락 활동을 위한 시간을 내는가? 내 정서적 건강에 대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언제 특정한 기분이 들고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식별할 수 있는가? 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건전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는가? 나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감을 느낄 때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풀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이 있는가? 잠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여러분의 정신적, 정서적, 영적 건강을 되돌아보면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예전에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충동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뒤에 영상을 몇 개 남겨놓을 테니 그 영상들을 필요에 따라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들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이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울감이나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경험들이 있다면 전문가와 또한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에게 말씀을 드리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 지인 중에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또는 실제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것은 비극입니다. 각종 통계 자료를 감안해 보면 와드 내 누군가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드에서 누군가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교회, 지역 사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자살에 대한 수치심을 덜어내고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며 자살 전반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죄이며 자살을 범하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추방된다는 오래된 종교적 관념이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릇된 관념입니다. 저는 대다수의 상황에서 이들 개인이 영웅적인 삶을 살았으며 자살은 그들을 영원히 규정짓는 특성이 될 수 없음이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몹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이생 내내 함께 힘을 모아 서로를 돕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이러한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생이 험난할 것이며 우리에게 서로의 도움이 필요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 우리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며 어떤 식으로든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사랑을 품고 다가가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이해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또한 전문 의료인과 교회 지도자, 친구, 가족과 협력하여 함께 이 일을 합니다. 함께 힘을 합칠 때 우리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여러 단체, 그리고 와드 가족 및 개별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생활을 함께하고 있으며 서로를 돌보겠다는 성약을 통해 그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겠다고 했을 때 결심한 행위의 일부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상태를 더 잘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든 자해할 생각을 해봤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분은 정신을 가다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필요한 전문적인 도움과 상담을 받을 때까지 절대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고 기꺼이 함께 걸어가주며 구주께서 그들에게 하셨을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충실하고 그분의 십자가표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현세나 영원한 세상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교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휴식을 취하고 가만히 있으며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며 우리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학습을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은 다음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신이 가족 상황이 어떻든 지금 기쁨과 성취를 얻고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또한 정신적 건강 문제나 자살과 관련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동정심으로 대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학습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항상 그분의 시야 안에 있으며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I remember when my father asked me to stay up all night to watch fireflies. I didn't want to, but he was right. It was the most magical thing I'd seen. My mother asked me to stay patient until the chickens got here. I just wanted to pull them out of their eggs and play. I was so glad I waited. This kid I knew asked me to stay on his team. We lost the game, but he became my best friend. And when I became a teenager, everyone kept telling me to stay. Stay focused, stay out of trouble, stay faithful. And all I could think of was the stress, the pressure, the expectations. The things I used to be excited about now seem nothing like I'd imagined. Pointless, heavy. And then people asked, "How are you?" And I said, "Fine." And people said,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And I said, "No." I tried to smile and hide my darkness. I remember waking up on my 17th birthday, wanting to end my life because I felt so much pain, because I felt nothing. So I decided to tell others how I feel. Bring everything hidden into the light, because I knew one of them could help. I remember my dad holding me, my mom and my sister. Now they ask me to stay around for another moment, for another agonizing week, month, even if I couldn't see that tomorrow will get better. And I realized that somewhere in between my new, dark existence and all those beautiful moments that I've experienced in the past, I forgot something. I didn't have to stay alone. The pain doesn't fully go away. It still takes many endless conversations, therapy, prayers, medication. But as time goes on, I choose to stay hopeful. I choose to stay, to experience small, simple things I love, to see new places, meet new people, to discover who I am, to be surprised, to be loved. You can choose to stay too.
I woke up one morning and I was just crying. I remember going to brush my teeth and I looked in the mirror. I remember just looking at myself and just like, really, this is who you are. This is what you want to be. I kind of made a decision for myself that I wanted to be done. I wanted to end my life. My name's Dominic Still, and I'm from Tri-Cities, Washington, born and raised. I've been pole vaulting for probably 9 years now. With pole vault, you always go out on a miss because that's how the competition ends. And so you're gonna fail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And as long as you pick yourself back up and you're willing to keep striving, things will fall in place. But you gotta be willing to make the sacrifice.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I had an opportunity to go vault collegiately. Really, my focuses were not on what they should have been. Before I found the church, I was going down a pretty dark path, dealing with some mental stuff, whether it was depression or some anxiety. And the way I really dealt with that was drinking or going out and partying or going find some other outlet to, in a way, numb myself. I actually had a friend who went to church and she was out of town that time, but I was like, I need something more than what I have right now and I need to go to church. So I walked in a little late to the sacrament meeting on a Sunday, and I'm in black skinny jeans and like a black shirt and all pierced up. And then I just remember sitting next to this lady, and she really reminded me of my grandma. She seemed so sweet and she had a big smile on her face. And then I remember her just looking at me and going, I just want you to know we are so happy that you are here. And I smiled and something clicked and I was just like, wow, this feels right. After going to church, things started getting a lot better. I started having more structure, something like to hold on to, but the thoughts of suicide kept getting more and more strong. One night, I kind of made a decision for myself that I wanted to end my life. I walked out of my house. I started writing a big group message to all my friends and family that it wasn't their fault and that I loved them and that I just feel that this is for the best. And I had been walking for probably an hour and a half, and it was snowing and it was cold. And there was maybe one car that passed the whole time. And then out of nowhere, I just see a truck fly by me. And the truck slams on his brakes, and then the truck backs up and then looks over at me and says, hey, are you doing okay? Do you need a ride anywhere? Because there's nothing going that way. Everything's back that way. And I said, I was just getting ready to turn around. Kind of looking back at it, I'm walking towards darkness. I'm walking towards a decision that ends everything. And for that man to point out, nothing's down there, because everything's back there. And I know with all my heart that was Heavenly Father's doing. He probably gave that man a prompting to check on me and to make sure I was okay. And so I started walking back and made it all the way home. And I woke up the next morning and I got the strongest prompting in the world. I needed to fast. I just put down my phone. I didn't want to touch any technology. And so I pulled out my scriptures and I prayed and prayed. I'd go on a walk and I'd pray in my heart. I'd come back and I'd read scriptures. I remember getting down on my knees and praying to Heavenly Father, just take this pain away from me, please. Teach me what I need to know. Is the church true? Was Joseph Smith a prophet? Are you real? Is Christ real? Like, is this the spirit that I'm feeling? And I just got the sweetest confirmation in my heart, the most beautiful feeling of peace, and just an amazing thought in my head, and said, it is. It all is. This is the right thing I'm doing. This is the Spirit. This is Heavenly Father. This is Christ. And this is Christ's church. Having the restored gospel on this earth has changed everything for me. It has taught me to come to know my Savior and my Redeemer Christ and learn more about Heavenly Father. It's taught me how to humble myself, how to be meek, how to care about other people and learn to love. I mean, it's given me everything I feel I need in this life and more. I'd say now when I look in the mirror, like, I'm so happy. I see light in that person's eyes. I see a smile. I see someone who's striving. And I see someone who can still be better. And I want to keep striving to be better.